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저희를 세상 죄악 가운데서 불러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의 뜻을 이루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더욱더 깨끗하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값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남은 때 서로 사랑하며 교제 나누며 서로 위로받으며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집회 가운데에도 많은 영혼들 인도되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제 와서 교회당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교제할 때 2018년도에 겨울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하 18도였고 굉장히 추웠고 땅에 눈이 녹지 않고 이렇게 빙판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모습을 그리다가 또 새로이 교회당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교전하는 걸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청년들 특송 연습하는 소리도 듣고 또 아침 일찍 우리 아이들 정말로 밝고 명랑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생동감이 넘치는 그 시간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주 복복교회가 정말로 우리 김상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성장이 되고 귀하게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성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신가요? 안성 맞춤? 안성교회? 네. 어떤 분은 안성탕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성탕면이 저희 교회당 앞에 있습니다. 안성 지명을 땄거든요. 네. 안성은
평안한 안자, 성읍성자에서 아주 평안하고 조용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가 별로 없는 지역이고 보수 성격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안성은 도피성을 안성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9만 정도 인구가 있는데 안성 안에 들어와 있는 식구들은 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안성 밖에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6년 전에 400평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땅 800평, 그리고 시 땅, 국어지 198평 해서 약 1000평 정도 대지에 400평 정도 건축을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 지역이 계속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단지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해서 46만 평 정도 또 개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가 주택들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택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당 앞에 26만 평 옥산 벌판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모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동오리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름에는 푸른 초원으로, 가을에는 황금 물결로, 겨울에는 백로와 또 이런 청동오들이 날라오고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저희 교회당도 수용될 그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너무나 교회를 잘 지었는데 어쩌면은 또 이사를 가야 될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준비 과정에 있다가 나라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은 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가려고 한 장소 하나 있는데 그 장소가 먼저 택지 개발했던 지역인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종교부지가 있는데 737평짜리 종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값이 40억 7천만 원입니다. LH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그쪽에서 소개해 준 땅입니다. 그 땅이. 이쪽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해준 땅인데, 시에서 산후 조리원을 짓겠다고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 그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외곽 지역으로 가서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교회당을 짓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정도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다윗성에 안치시키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법궤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제사장 위임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은 것을 헐몬의 이슬이 이제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 약 1914m가 될 겁니다.
2813m. 굉장히 높죠. 그 헐몬의 이슬이 이제 시온 이스라엘 땅에 전체적으로 싹 내린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내린 걸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양 어깨를 통해서 가슴으로 어깨까지 흘러내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옷을 만들 때 맨 안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에 견대를 달아요. 견대 호마노 2개를 보석을 이렇게 달고, 그 보석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을, 또 한쪽에 6지파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판결용패를 가슴에 닿는데 여기에 보석 12개를 이렇게 달게 되고, 그 보석이 각각 지파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수염을 흐르고 계속해서 양 옆을 타고 내려서, 그리고 가슴에 있는 흉패 판결흉패, 그리고 적신을 통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 전체에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내릴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33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세콰이어 씨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그런데 그 세콰이어 씨에서 자란 나무가 크게 되면은 방 5칸짜리 80채를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간단하게 생각되지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늘 묵상한다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씨에 비유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먼저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형제라는 호칭이 주는 의미, 또 한 가지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삶의 자세, 세 번째로는 온전한 사랑의 동거를 위해서 행해야 될 그런 실천적인 사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름과 호칭이 있습니다. 명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라는 거 보면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통령, 왕, 정승, 도지사, 많은 호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맨 초임지가 땅끝 있는 해남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7년 7개월 정도 교제를 했었는데, 한 형제님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나이가 77세셨거든요. 농사 짓는 분이에요. 제가 갔더니 저에게 명함을 한 장 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무슨 명함을 가지고 계실까? 나는 명함도 없는데. 또 하나 놀란 것은 전체가 한자예요. 제가 한자 세대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적혔을까? 앞뒤로 빼고가 적혔는데 그 지역이 산이면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산이 초등학교 매대 졸업, 산이 중학교 매대 졸업, 광산기시 종친회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놓을 만 하나도 없는데 빼곡하게 명함을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는구나. 바벨탑 사건 때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호칭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호칭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호칭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형제 자매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적으로 좀 자녀들이 잘 되면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하죠. 그런데 가정에서 혹여나 속을 새기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자랑합니까? 숨깁니까? 숨기고 혹여나 누가 알까봐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죄를 물 마신 같이 먹고 마시고 고집 세고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가치 없고 무가치 않은 그런 인생들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형제 삼아주신 것, 그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이 세상에도 값비싼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예전에 영국 디자이너 윙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한 이슬람교의 전통 의상, 아바야라고 하는 전통 의상인데 당시에 82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포함해서 2,000개 정도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리고 금실로 박아서 드레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시가 196억. 자, 만약에 그 옷을 우리한테 입어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혹여나 다이아몬드 하나 떨어질까?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건 묻지 않을까?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람이 옷을 떠받드는 격이 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옷이 주인이 되겠죠. 또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는 어떤 다이아몬드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영국 소도비 경매에서 팔렸던 당시에 913억 원짜리 핑크스타라고 하는 12g 되는 다이아몬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12g, 약 60캐럿 정도 되는데 그것이 913억 원이었어요. 한번 가져보고 싶으십니까? 실은 다이아몬드 구성 원소가 탄소입니다. 연필심도 탄소고 숯도 탄소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예요. 그런데 구조 결합각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열과 압력을 받아서 형성되기 때문에 비싸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조그마한 돌멩이와 똑같대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이 매겨놓은 가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값비싼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유언 가운데서 가족을 위한 사랑, 부부를 위한 사랑, 친구를 위한 사랑을 보물로 여겨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춘 만화 영화 감독이었던 권상우 씨는 청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한 보석이다. 여기 청년들 계시죠? 그런데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그런 보물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은 세상의 물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영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게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참으로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찬양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방파 싸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또 교회에 음행죄가 들어왔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칭찬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편지 썼을까? 첫머리에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동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세상적으로도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속에 들어있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보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우리도 형제자매를 대할 때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죠? 그렇지만 그 속에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고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갑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샘터 편장을 지냈던 고 정채봉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글에 옷걸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탁소에 옷걸이가 있는데 방금 다려서 아주 비싼 옷을 걸어놓은 그 옷걸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옷걸이가 가만히 보니까 세탁소에 보면은 겨울옷이라든가 철이 지난 옷 같은 경우는 이 비닐로 포장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닳습니까? 좀 침침합니까? 주로 좀 침침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다려서 옷걸이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예쁜 비싼 옷이 걸려있는데 그 옷걸이에 그러는 겁니다. 야 임마, 이 옷걸이들은 왜 그렇게 침침한 곳에 있어?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뒤에는 고참 옷걸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거기 걸렸었마. 나도 한때는 거기 걸렸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옷걸이야. 너나 나나 옷걸이일 뿐이야. 옷걸이는 옷을 거는데 어떤 옷을 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은 무가치한 옷걸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분별하시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분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른편에, 그리고 죄인은 왼편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오른편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복을 상속하라. 그리고 왼편 자들에게 말하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님께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어리석고 또 우둔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주님께 사신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는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은 그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호칭해 주신 겁니다. 형제 자매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호칭은 없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사장님, 뭐 회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겠지만 형제님, 자매님 안 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호칭할 때 형제요 자매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다시 본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세상에는 많은 연합체들이 있습니다. 뭐 피아노 연합도 있고 환경 연합도 있고 뭐 노동자 조합 무슨 연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연합체들은 어떤 자기 이익이라든지 어떤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익이나 자기 생각 이것들이 다르면은 금방 또 이렇게 해체되잖아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익이나 유익이 사라지게 되면은 해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몸과 머리의 관계잖아요. 결코 나눌 수 없는 생명의 연합이자 사랑의 연합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거기 1장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머리에 연합된 지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 그러면은 잘못된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붙을 수도 있고 또 형제 자매들끼리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머리로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머리로 붙든다 그 말은 말씀을 머리로 붙드는 것이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통해서 모든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그리고 머리를 통해서 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자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적으로 결코 끊을 수 없는 연합입니다. 머리와 지체는 분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봉사를 할 때,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의 중요한 어떤 일을 두고, 자,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하죠? 근데 잘못하면은 끼리끼리 마음을 모아져요. 끼리끼리. 합시다, 하지 맙시다. 끼리끼리 마음 모아져가지고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화적 부부교회는 교회당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리모델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와서 보니까 조경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야, 나무 한 그루에 보통 1억씩 가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가 비쌉니다. 소나무 한 그루에.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이렇게 자연 환경하고 이 건물 외벽에 판넬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랐어요. 아, 조경이 너무나 잘 돼 있다. 아름답구나. 물론 교회 성도가 다 아름답죠.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 대강당에 들어왔는데 대강당이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보통 건물을 지으면은 A장 비슷하게 교회당 많이 새로 짓잖아요. 그에 비했을 때 이건 자연 친화적으로 건물 참 잘 지었다. 간단하게 이렇게 리모델 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도 이렇게 많이 지어요. 그래서 야, 참 교회당을 아름답게 그리고 배색도 잘 맞춰서 잘 지었다. 아주 포근하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마음을 모은다 그 말은 말씀을 맡으신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많이 모아져야 되죠. 그렇죠? 끼리끼리 많이 모아지면은 그것은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모은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그래서 주님하고 다 마음이 맞으면 한 마음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을 모으면은 분파가 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질서가 정연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 나올 때 착착착착 이 오와 열을 맞춰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질서 없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계수를 하고 그리고 각 부령들을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질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가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지인계에 속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타게 진을 치고, 남편에는 루벤 지인계에 속한 시몬 가시,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람 지인계에 속한 므낫시와 베냐민이,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에 속한 단 지인계에 속한 납달리, 아셀이 딱 진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 가면은 대강당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양보합니까? 어떻게 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면은 광야가 이렇게 평평하겠습니까? 울뚝불뚝하고 아주 좀 이렇게 환경이 좋은 지역도 있고 안 좋은 지역도 있겠습니까? 그럼 지파별로 서로 좋은 장소를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양보하겠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딱 지파를 정해준 거예요. 순서를. 왜?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딱 이렇게 지파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행진할 때도 법계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일대로 유다 진기가 가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가 성막 기구들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제2대로 이제 루벤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고핫 지파가 성막의 성물들을 보자기에 싸서 메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3대, 4대 탁 진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일 때에도 딱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진행을 할 때도 하나님 정하신 순서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인 겁니다. 모세가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각 족속의 두령도 딱 세웠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연합이 되고 아름다운 동거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질서정연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군대에게 요구된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 80대 후반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이렇게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구원 간증이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간증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 어르신이 단 한마디로 충성, 충이요. 깜짝 놀랐어요. 충성, 충이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가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셨다. 충성, 충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주인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중 밑에 마음 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자는 말씀은 옆에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 삶이 충성이죠. 그리고 faithful에서 충성을 충실로도 번역을 해요. 그거는 열매, 실자죠. 열매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생각할 때, 저 형제님은 능력도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형제자매들 계시죠? 또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배운 것도 변변치 못해요. 또 직장도 세상 사람에게 비해서 이렇게 내실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신 분 계시잖아요. 어떤 형제님은 달란트를 1000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100을 받았어요. 어떤 형제님은 50밖에 못 받았어요. 교회에서 일하게 되면은 다 시선이 1000을 받은 능력이 있는 형제자매에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1000 플러스 무한대, 100 플러스 무한대, 50 플러스 무한대, 숫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00을 받은 형제가 500이라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이너스 500입니다. 50을 가진 형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100을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50이잖아요. 누가 상급이 클까요? 주님 앞에 가면은. 세상적으로는 500을 하고 100을 한 형제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말씀을 쫓아 행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질서가 있는데 어르신들을 공경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르신들을 어르신답게 모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조장이에요. 나는 젊어요. 그런데 나보다 나이 많은 어머니 자매님들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말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시키고.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죠. 항상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어르신들이 먼저 드시고. 맞죠?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도 안 오셨는데 먼저 식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맞잖아요. 영적으로는 머리 하얀 게 어른이 아니라 말씀을 맡으신 분이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랬을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제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고 질서 가운데 연합이 됐다면 어떻게 동거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에 동거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동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동거, 사랑의 동거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동거는 사랑의 동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동거, 그 동거가 정말로 아름다운 동거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에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신부로서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육신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전한 사랑의 동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실전적인 것들 잘 아시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주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제 가족이 된 거죠. 육신적인 피를 나눈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피로 이렇게 맺어진 그 가족이 얼마만큼 사랑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또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동거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신고할 때 이제 국제 결혼이라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베트남 여자분과 결혼을 했어요. 7년을 살았어요. 7년 살았는데 아이를 안 낳아. 아이를 갖자고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네, 주민등록증 받자마자 떠났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서로 동거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살았겠습니까? 같이 동거를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준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하는 자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허물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아들이 집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은 사고 친 아들에 대해서 이곳저곳에 소문냅니까? 쉿 하고 입단속 시킵니까? 입단속 시키잖아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가끔 이웃이라든가 다른 데 교회에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국 교회가 형제자매로 또 친인척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데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아,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 듣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좋잖아요. 막 기도가 되고.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건데 입을 통해 전파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 다른 것처럼 다 다르잖아요.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도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달 날 없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교제를 통해서 해결되겠습니까? 밖에다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나 누가 할까 봐서 조용히 교회 내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저녁에 집회를 갔는데 형제가 그러는 겁니다. 여보, 오늘 김자매, 이자매 한판 붙었다며? 아주 부부교회 말고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붙었다면서? 그러니까 자매가 이제 형제에게 막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형제가 다음 주일날 교회 왔는데 A자매, B자매 봤을 때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별로 안 좋겠습니까? 형제에게 독약 먹인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혹시 물어보걸랑 어디서 들었어? 그거 잘 해결돼서 차 마시고 잘 끝났어. 걱정하지 마. 왜 자매들 하는 일에 형제가 신경 써? 형제나 똑바로 하세요. 딱 잘라줘야 되는 거지. 왜 독약을 먹이냐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자매님 역할이 교회에서 간증한다든지 어떤 봉사하는 가운데서 은혜로운 것들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메모를 다 해서 저녁에 형제와 교제할 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형제의 마음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성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교회 중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은 형제도 부정적으로 돼요. 그 자녀들도 부정적으로 돼요.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허물은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은 덮어주고 가려주는 겁니다. A라는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목사님, B라는 자매님이 목사님 흉보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는 A 자매가 너무 미운 거야. 왜 그 이야기를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 한 자매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싶을까 안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왜 이 자매를 통해서 그 자매가 저희들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게 해줘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 자매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를 알아요. 그러면 그 자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윗도 정말로 너무너무 속이 타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한 자와 함께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을 통해서 나를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와요. 아하, 나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려고 저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깨닫는 바가 있으면 그 자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주일날 대할 때 똑같이 대해야지, 사랑으로.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했다 하면은 틀림없이 목사님 알고 있을 거야. 피하겠죠. 눈 안 마주치고. 똑같이 합니다. 나중에는요, 돌아서요. 아, 내가 함부로 판단했구나.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동거를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래 참아야 돼요. 항상 보면 참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당나라 고종이 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다가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구대가 함께 사는데 너무 화평하다는 거예요. 3대도 아니고 4대도 아니고 9대가 함께 모여 사는데, 그래서 그 장공의 집에 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대의 집안이 9대가 모여 사는데 그렇게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공이라는 사람이 이 붓으로 먹을 묻혀서 글을 써왔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 궁금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종이에 참을인자가 가득히 써있네요. 참을인자.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요. 안중근 의사의 유목에도 보면은 백인당중 유태왕, 사람이 100번 참으면은 큰 화목이 깃든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참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동굴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겁니다. 잘 참으면 하나가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아야 돼요. 자매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아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오월의 달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에게는 잘 참는데 집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신경 써야 되잖아요. 더 존중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집에 와서 보니 형제가 퇴근했습니다 보니까 설거지가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설거지가. 여보, 도대체 뭐하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무관심한 사람 같으면은 설거지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 안 하겠지만 좀 깔끔한 분들은 이렇게 지적한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 하길래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러면 자매님들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열 받아요. 오늘 내가 신방 가느라고 뭐 하느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대화를 안 해. 설거지가 중요해요. 싸우고 틈이 가라는 게 중요해요. 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아니, 오늘 설거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고 다퉈가지고 며칠 동안 대화 안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거지 안 됐어요. 여보, 오늘 바빴는가 봐. 피곤하지만 내가 설거지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설거지. 그 모습을 본 자매는 어떻게 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만저만 이 때문에 못해서 내가 할 테니까 당신 쉬라고 고생하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또 형제 밖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손편지라도 좀 써야 돼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든든해요. 당신은 우리 가정의 울타리예요. 내가 당신에게 시집 잘 왔나 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난 당신만 믿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말하고 참지를 못하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 조례를 할 때 형제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를 꼭 해요. 다짐을 받습니다. 결혼 조건으로 형제 평생 동안 청소할 거야? 청소. 그러면 청소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례 안 돼요. 평생 청소하겠습니다. 형제 힘 있잖아요. 그러면은 청소하면 되잖아요. 저도 집에 청소 제가 합니다.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매가 아프면 형제 손해야. 그렇죠? 자매는 내 몸이잖아. 그러니까 자매가 아프면 나에게 손해야. 자매 힘든 일 시키지 말고 형제 힘든 형제가 하면 좀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자매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청소기 돌리고 있으면 자매는 과일을 깎아오겠죠. 차 준비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보, 물 한 잔 떠와. 뭐해? 시키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까? 아내는 어떻게 하면은 남편에게 내가 잘 섬길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감사한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삼 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돼.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 가정은 사랑의 동굴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도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 교회는 사랑의 어떤 연합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밑잔 남편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하루는 토요일날 저녁에 신방을 갔다가 늦게 와서 보니 남편이 또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신발도 벗지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토해 놨어요. 거실에.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신발 벗기고 발로 몇 번 걷어차고 옷을 벗겨서 씻기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일 설교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지금 감사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 꼴 좀 보세요. 지금 내가 감사하게 생겼습니까? 속이 터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추운 겨울인데 그래도 길바닥에서 안 들어 눕고 집에 와서 잠자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술은 저렇게 마시고 다니는데 속이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술 많이 마시고 와서 주일 오전에 집 지켜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도 나만 생각하고 한눈 안 파니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모든 게 감사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입니다. 틈만 나면은 자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루는 시골 오일장에서 고기 2근을 샀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종이에 둘둘로 말지 않습니까? 말아서 자전거 뒤에 싣고 줄을 묶었어요. 집으로 가다가 돌멩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 고기가 나등그렇습니다. 개가 덥석 물고 도망갔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할아버지 개가 고기 물고 왔는데 뭐 감사합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고기는 개가 물어갔어도 내 입맛은 그대로 살아있다니. 고기는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갈비가 있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겠습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 말은 양의 얼굴을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눈곱이 끼진 않았는지 건강한 상태를 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살펴봐야 돼요. 혹시 근심은 없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양떼 주인은 늘 양을 세요. 한 마리 어디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처럼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잖아요. 안 보이면 연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사랑이 동거하기 위해서는 한 형제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찾아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게 사랑의 동거죠.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시흥교에 있을 때 몽골 선교를 다녔습니다. 여러 차례 갔는데 멀리 그 초원 위에 한가로이 풀 뜯고 있는 양떼들, 소떼들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 풍경 자체가. 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길을 나섰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떼가 지나가더라고요. 야, 사진 찍어야 되겠다. 내려서 양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서. 양떼 엉덩이가 막 똥이 붙어 있는데.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형제자매가 천사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은요, 형제자매들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약점.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내 마음이 넓었어요.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약점보다는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인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좁아지다 보니 형제자매들의 약점이 보인 거예요. 형제자매는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동거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짐을 져야 돼요. 자기 짐.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옷 벗어놓고 딸들은 딸대로 옷 벗어놓고 아무데나 놔두고 엄마는 어떻습니까? 빨래해야지, 청소해야지, 밥해야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도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해야 되잖아요. 옷 벗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래통에다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세탁기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넣고 누르면 되잖아요. 아이들도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하고 남편은 할 일을 하고 아내는 할 일을 하고 서로 나눠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매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밥을 짓고 있으면 형제는 청소기 돌린다든지 빨리 개해주고 빨리 끝내고 같이 차 마시면서 교제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져야 돼요. 또 각각 돌아봐서 다른 사람의 짐도 져야 돼요. 행군할 때 동료가 힘들어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소총이라든지 배낭 대신 메어주고 같이 가잖아요. 같이. 짐을 각각 자기 짐도 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져야 돼요. 또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짐도 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서로 사랑 안에서 동고 동락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동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사랑의 연합, 생명의 연합, 그리고 질서 가운데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동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가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오래 참고 자기 유익 대신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관심을 가지고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상대방의 짐을 졌을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파주 북복교회가 한 주 후에 대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신 분들에게 맡기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리에 참석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열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 영혼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형제 자매를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파주 북북교회가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날마다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 안의 교회가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머릿속엔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주님 피로 사셨사오니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